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신살론 비결 중에서 규문관살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어제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필자의 생각은 좋은 날, 좋은 시간에 개복 수술을 하여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처럼 국가적으로 이러한 일이 행해진다면, 다만 이것이 바람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미신시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날, 좋은 시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개복수술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이 국가는 아마 틀림없이 20년 안에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진정한 여긴을 양성시키는 무속인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며 출산 택일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출산 비용과 산후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며 이 나라의 영광된 밝은 앞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래요. 귀문관설은 인간의 기이한 심리적인 변화가 증폭되는 글자로서, 자, 이게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귀문관살은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가 증폭되는 기운이다 그래요. 그래서 축토와 미토를 꼽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축토는 음습함, 미토는 건조함, 이 부분에서 즉 축토의 차가운 한냉 성분과 뜨거움의 성분, 확장되는 이 성분이 만나면 기이한 변화가 있게 된다. 축중신금은 현침으로 찔러대는 그러한 부분을 상징한다. 그래서 정신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추고기문과 인미기문은 더욱더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추고기문 당화살과 인미기문살은 정신계의 인중간목이 미중기토에 인묘하고 미토도 사렴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목이 미토를 만나기 때문에 사주가 금수기가 유력하지 않다면 인미귀무살이 반드시 발생이 되는데, 인미귀무살이 발동이 되는 사람은 정신 분열 현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일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고기문과 인미기문은 더욱더 관찰을 해서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진의 원진 규문과 사술 규문은 종교성, 그런데 진의 규문에서는 화기가 유력하다면 문제될 바 없으며, 사술 규문 또한 금수기가 유력하다면 크게 문제될 바가 없다. 모든 부분이 오행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서 보셔야 하겠고, 이 자유파 기운살은 유금도 도화요, 자수도 도화이고, 그래서 수옥 도화가 만나서 이 부분에 너무나 한랭해서 생기는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 자유파 기운살 같은 경우 색욕 발동으로 여자에 집착하고 색에 집착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귀문살은
분해의 심리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살성으로 분해 회전이 신속하지만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신경선의 기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착증이나 비탄에 빠져 자살을 하기도 하며 또는 기인으로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대사상가나 예술가 등에서 종종 발견되는 성분으로 인류의 지식과 문화의 혁명적인 성과나 발전을 이끄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특히 귀문관살이 형충되었다면 그 작용력은 한층 강화되므로 행동과 사고에서 특이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또한 귀문살이 형충살이 되거나 자형살과 겹치면서 신경과민으로 고생을 하거나 상식밖에 엉뚱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쉬운데 이때 자살의 충동이나 우울증, 살상사건 등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명식의 목기가 상한다면 거의 정신질환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에 유발하는 때도 있고 또는 원국 내의 간목과 경금이 근접하고 조우불량인 경우 또는 을목과 신금이 근접하고 조우불량일 때 인생에서 미처 발광하는 행동을 하며 자살 소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체로 귀문관살이 발동하는 시기에는 사주 내에서 대세운 포함해서 수화상전이나 금목상전으로 신경선이 쇠약해지고 예민해졌을 때나 조우가 불량한데 조우가 파괴되었을 때 발동한다. 그래서 이 조우 파괴다 하는 그 얘기는 화기가 왕성해서 금수기가 희신이 되는데 그 시원하게 해야 하는 수기가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신경선이 쇠약해지는 이 부분은 이 목기에 해당이 된다. 간목이나 을목이 이 인체의 신경선에 해당이 되는데 신경선이 잘못되었을 때 의학과 과학으로 도저히 어떻게 고쳐낼 수가 없는 그러한 유전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축토와 자수, 진토가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요. 이러한 원인은 진토, 축토, 자수에는 계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계수는 유전인자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면 천간의 마지막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까지 온 간목부터 시작된 윤회의 종점, 종결점이다. 그런데 그것을 계수를 세균으로 칭하고 좋은 부분으로 본다면 정자, 난자가 계수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균을 통변하는 것이 이 계수가 되는데 그래서 진토, 숙토, 자수가 잘못되면 이 부분에서 이 계수 세균이 일목이나 간목을 잘못되게 만들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즉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의 조상으로부터 타고 태어난 그 유전병이 정자로 나타나서 그 세균이 난자와 합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에 기묘한 일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 어떠한 사주 중에 남자가 쌍둥이였었는데 그 쌍둥이 형제 하나가 바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혼이 바로
자기 형제한테 입신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정자가, 그 세균이 이 남자의 신장에 붙어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 수술도 받고 매우 신장이 문제가 있는 신장이었다. 그랬는데 그 신장에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정액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정자가 되어서 이 여자 난자와 합을 해서 자식이 생겼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서 이 아이의 계수가 간목은 두뇌를 상징하는데 이 아이가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세균이 간목일간의 두뇌,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헤집어 버리더라. 이러한 일도 있어서 그렇게 사주통변을 해 주었더니 그때부터 울고 불고 진짜 한 30분 동안을 우는 것을 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다 그래요. 이 필자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이 부분의 성향이 다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 사주를 봐서는 이걸 모르고 가족을 봐야 한다. 엄마, 아빠, 자식. 그러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명사주가 음습하고 이제 오귀살이 무엇인지 그 오귀살 신살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인데, 사주가 음습하고 오귀살 발동이 되었거나 그리고 탕화살이 가중될 때, 우울증이 발동할 때, 또는 인성이 허약하거나 깨져 있고 신약할 때, 또는 토기 과다사주에 백호 괴강이 발동하고 개고된 천간이 시신을 합거하거나 파거될 때, 또는 몇 개의 기운살이 만들어지거나 기운살이 형충될 때, 이 기운살이 극대화되어서 발동을 하게 되는데, 색욕에 집착한다면 딸이 자기 아내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일반 여자들이 이 아내로 내지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색욕을 즐기는 변태 성욕자의 살인까지 즐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행실이 탈로 날까 봐 살인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이 부분이 발동이 되니까 이렇게 색욕, 이 부분으로 나타난, 그래서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그리고 이 귀문간살이 행운을 포함해서 몇 개가 겹칠 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암시력이 강하고, 현대에는 신경쇠약, 노이로제 증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온몸이 아프다거나 대낮에 헛것이 보인다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자리에 가위에 눌리는 꿈을 자주 꾸며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오귀살 발동이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뭐 가위가 눌리고 어쩌고 그러면은 정신학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지는 그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개념으로 밖에는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숙면을 깊이 이루지 못하는 불안, 초조한 그 심리가 가위 눌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뭐 등등등 이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지는 그렇지가 않고 필자 입장에서는 그 역시도 동기 감염이라는 것이 있다. 즉 귀신의 감흥이 되면 그러한 현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기 감흥 현상은 여러 학자들이 많은 시계를 걸어 놓고, 그러면 초바늘이 처음에는 다 제각기 자기 고유의 특성으로 가는데, 그것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나게 되면 모든 초침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계까지도. 그래서 이 동기 감흥이 잘 쓰면은 공부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타의 모범이 되는 몇몇 학생이 있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친구를 따라가는 입장이 되거나, 하나는 강렬하게 거절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기 감흥은 부부 간에서도 나타나는데, 결혼을 해서 30년 40년이 되면은 여자는 남자를 닮아가고 남자는 여자를 닮아가고, 이 부분이 동기 감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는 20여 년 동안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하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의 행동, 언어, 말, 음식, 이러한 것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는 그 습성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이 동기 감흥이다. 즉 귀신과 인간이 동기 감흥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잠 한 번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고 있는데, 잠을 푹 자겠다는 그 마음이 강박관념이 되어 자신을 옥죄인다는 그 사실을 빨리 알고 바로 일어나 버리는 것이 낫다 그래요, 이때. 계속 잠자는 것보다. 잠을 자려고 계속 드러 누워 있는 것보다. 오늘 또 잠 못 자고 회사에 나가면 실수하지 않을까, 이러한 초조 긴장,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실수를 벌이게 된다. 차라리 이때는 이렇게 푹 자겠다, 내일 일이 걱정이다 등등등 하면은 차라리 일어나서 바로 그냥 씻고서 한쪽에 나와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내지는 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자꾸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 편집증 현상, 강박관념 현상, 이러한 부분을 안 겪어 본 사람들은 필자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래요. 뭐 남들이 안 돼 봤으니까 남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티벳 그쪽에 가면은 기도하는, 산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티벳 그쪽에서는 온마니 반매음을 많이 하죠. 그 똑같은 파장에 온마니 반매음이라는 그 파장을 계속 되돌림표로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공명 형상이 일어나서 그 파장과 같이 동기 감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 감흥이 일어났을 때 그 파장 속에 들어가면 영적 체험을 또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필자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것은, 강박관념을 벗어나야 되겠다, 편집증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다시 또한 강박관념을 불러와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끌어옴의 법칙, 불러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찬물에 세수를 하고 독서를 차분한 마음에 하면서 마음을 다른 쪽으로 움직이거나, 고요한 명상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계 문제는 정신이 순일하지 못한 분열 현상 또는
신경계가 극히 흥분되어 있거나 신약한 경우가 되겠는데, 심하다면 엄행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나타나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있으며, 강박관념이 변태 성욕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의처의부증으로 나타나고 오기설과 동의한다면 귀신이 드나드는 몸으로 무속인 및 정신병원 행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 감흥의 이 법칙, 이것은 불교에서 경전 읽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 자신이 감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 내 자신에 일어나고 있는 정신계 문제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시 얘기를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이 기문사를 설명을 한다면, 이건 역시 오행의 부조화, 그리고 오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조우의 파괴 등 이러한 부분이, 이것이 바로 귀문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내 정신계 문제, 이 부분이 되지 않도록, 즉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태어난 사주에 인미 귀문살이 있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간목이 오화의 사지에 들어가고 미토에 묘지 임묘신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목분, 화열, 분열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은 행이 되는데, 이때 나의 모든 그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완두콩 스프를 먹는다거나 또는 소금을 자주 조금씩 먹는다거나 수자, 비잉자, 냉자,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하거나 또는 뭐 한강 옆에서 산다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자꾸 자신을 변화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또한 많다. 그리고 그 예전에 무슨 영화 사명당이든가 어디선가, 필자도 하도 오래돼 갖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그 사명당이, 아니 사명당인가 그 이름까지도 헷갈리네. 어찌 됐건 일본에 붙들려 가서 방 안에 앉혀 놓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장작불을 엄청나게 떼서 네가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보자 하고 나서 불을 엄청나게 뗐는데, 나중에 이제 죽지 않았을까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온 방안이 고두름과 얼음들 등등등 이것으로 뒤덮여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는 그 대사가 사명당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얼음 빙자를 한 글자를 써가지고 지고 있더라. 즉 이러한 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 사주가 조열하다면 물숫자나 얼음 빙자나 이쪽을, 그 기운을 불러온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 기운을 불러와라. 그리고 그러한 기운이 왕성한 대로 가라.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혜의 학문이다. 언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보는 학문이 아닌, 이 자연의 조건에 맞게 내 몸이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해서 내 몸의 오행이 균형을 이루도록 내 자신이 배운 대로 해봐라. 바로 이것이 사주다. 그래서 필자가 사주는 해탈의 학문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학교 선생들이 대부분이 차분하다. 물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순수하고 순박하고 차분하다. 그것은 아이들과 동기 감흥이 이루어져서 그렇다. 신부님이나 또는 뭐 스님이나 굉장히 마음이 차분하고 자비스럽게 느껴진다. 그것은 그 사람 본심이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그 부분 성질과 동기 감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 하주가 평고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만들어 주어라. 오행에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기가 부족하다면 금수기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고, 화기가 부족하다면 화기에 해당하는 음식이 대체로 쓴 음식이죠. 쓰디 쓴 음식. 이러한 부분으로 나의 균형을 맞춰줘라. 오행의 균형, 육체의 균형, 마음의 균형을 맞춰라. 그러면은 이러한 기운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필자가 강의하는 것을 대입을 해서 읽는 글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요. 귀문관살은 두뇌가 좋은 특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총명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의심증이 더 많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자살의 충동이 강해져 염세주의로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체로 이중성격으로 내적인 열등감, 콤플렉스, 원진살에서 발현되는데, 꼭 원진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문살 역시 똑같이 발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원진 귀문살이 형충 파해를 만나면서 발동이 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평생 원수지간으로 변하거나, 또는 그 배우자한테 찾아가서 못살게 괴롭히고 살인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젊은 청춘, 내가 젊어서 돈 벌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애들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나를 거역해? 나를 반항해?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바람피고 이혼을 했냐? 내가 바람을 피고 이혼을 했냐? 등등등. 그래서 살상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업인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알고 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것이 모여서 인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심이 강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왜 너희들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냐 등등등, 모든 것에 대한 높고 낮음, 상하, 좌우의, 그러니까 구별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아내를 인질극을 벌이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린 목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의 질병이 와서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아내 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근데 이것이 자기 본정신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나 중이나 여필자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사주의 영향,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떻게 말로 얘기하면 안 좋은 어떠한 기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대운으로 온다. 그래서 그 대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로 근무하다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에 약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약을 계속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환청을 듣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신질환의 약들은 거의 다 약의 주된 성분이 신경안정제이다. 신경이 흥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약으로 처방하게 되는데, 또는 뭐 주사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면 병신이 돼버린다 그래요. 신경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강화시키는 건강식품도 많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제 필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아연 그러한 쪽 이것은 항상 계속해서 챙겨 먹는다 그래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태양빛을 많이 보고 태양 아래서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닌 거의 실내에서 일을 하면서 태양빛을 못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경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건강식품으로라도 이것을 먹어서 나의 부족한 태양으로 인해서 합성되는 영양분을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귀문관살은 정신과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내 육체를 먼저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육, 뭐 축구라든가 뭐 무슨 탁구, 배구 등등등 이러한 쪽을 활동을 하면서 이 귀무살을 승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목사나 스님, 무속인 모두 다 정신계 일을 하며 살아가는 구제중생, 활인업이 되는데 영매나 접신 등은 무속인, 박수, 점쟁이 등 무속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사용하는 무속인이고 불교는 불경이라는 경전을 사용하는 무속인이며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무속인이다. 그러면 우리 여긴들 역시도 하도 낙서의 자연 현상을 사용하는 무속인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속인 성분이 토기 성분이라 그랬죠. 이 만물 자연은 토기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자, 무속인 성분이 누구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조울증 역시 정신분열 현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귀문살과 오기살의 작용이다. 즉 오행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다. 이 시기에 귀문살이 형성되고 사주구조가 불미하다면 변태적 성향이 있거나 배우자가 불감증인 자와 인연이 되기도 하며 자식의 효도는 기대하기 어렵고 명식이 흉하다면 불효자식을 만나는 인연이 형성되며 남명의 시기가 관살로 귀신이라면 틀림없이 불효자식 인연이고 여명 또한 시기가 귀신으로 식상이라면 그리고 귀문살이 형성이 되었다면 자식덕은 기대할 수 없으며 변태적 성향으로 호색, 음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중년이 지나면서 사주의 유인력에 의해서 이러한 귀문 발동이 나타나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귀문살을 발현시켜서 예술가나 연구, 개발, 창조 작업 등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외로운 사주로 구성되었거나 사주에 식상합이 많거나 비겁이 일간 혼자만 있다면 호색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호색함이 중독되었다면 이미 부부 이별은 정해진 것이고 스스로 창부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사주 명식에 귀문관살이 없더라도 대운을 만나면서 이것이 귀문관살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대운에서 오행을 중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행을 편고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편부를 따라서 사통도주하거나 뭐 등등등등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이 호모나 트랜지스터 이러한 것들도 자기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정신계의 문제다. 이건 역시도 호모나 트랜스젠더 특히 이 부분이 갑인일주이거나 을묘일주이거나 또는
경신일주이거나 신유일주, 이 4개의 지지는 전형적인 간여지동이죠. 이러한 간여지동 일주에서 이 호모나 트랜스젠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신살론에서 망신살은 일록이 망신이다 그랬죠. 일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살에서 변태 성욕자가 될 수 있고 동성으로 인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호모가 되기도 한다. 그 부분에 분명히 또 이렇게 쓰여 있죠. 글씨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어찌됐건 이 사람도 너무나 트랜스젠더 자녀를 학대하고, 이것도 정신병이 너무 심하다. 30대 트랜스젠더가 친자식을 학대하다, 실형을 받았다. 이것은 맨 여자를 만나면서 자식들을 자기는 여자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었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맷을 낳았다. 밥도 안 주고 애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야간 무슨 그런 업소가 또 있다며요. 뭐 이태원에 그때 많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벌어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진짜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그리고 애들한테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니고 엄마니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이것이 한마디로 미친놈이다. 정신병자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가족들의 신고로 구속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신병적인 원진 귀문살의 영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죠. 일지망신살. 그래서 이러한 인간으로 상상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귀문간살, 편집중 집착심 등이 성적 왜곡 현상으로 발현되어 이쪽은 귀문간살이 성적 왜곡 현상으로 나타난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신약한 여자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며 인물이 좋은 여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남자이면서 음기가 강하거나 여자이면서 양기가 강한 경우, 귀문간살 발동이라면 성적 왜곡 현상으로 나타난다.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받아주며 속의 것을 꺼내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약으로도 못 고치고 어떠한 무엇으로 종교적으로도 고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종교에 빠지면 맹신이요, 섹스에 빠지면 섹스 망신 중독이요, 카지노에 빠지면 카지노 중독이요. 이런 식으로 귀문살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강박관념 편집증 현상을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문제에서 벗어난다. 필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래요. 종교에 빠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호와 증인에 빠졌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으로 빠졌던 그것이 전체적인 종교성으로만 헤매이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깨닫고 알고 나서 보니까 모든 종교 현상과 삼라만상의 그 모든 것은 자연에서 왔다. 자연이 우리의 근본 스승이다. 그래서 자연의 이법을 깨닫자 해서 깨닫고 명리를 공부하게 된 것이 스스로 명리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역시 필자는 이거 명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요. 오로지 명리만 좋아서 일생을 명리를 팠다고 그래요. 뭐 결과물은 그렇게 팠다고 하면서도 빈약하겠지만 필자 입장에서는 선생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해왔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서야 이러한 글이라도 쓸 수 있고 이러한 강의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귀문관살은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거나 또는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인사, 발령, 진급 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고 번민에 빠지거나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포기하는 형태로 모두 다 때려 죽일 인간들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성 사건 그 사람은 그렇게 변명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 처가 집을 나가고 여자들을 미워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이 저질러지기 전부터 그 지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은 될 수는 없는 아마 성적인 문제의 크나큰 망신살에 귀신이 붙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망신살의 귀신은 전생에 군대에 끌려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아내를 군대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그립고 사랑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에 무엇에 걸려서 비명 행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한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했던 그것이 이 사람 정신계에 귀신이 되어서 이 사람의 감흥을 해서 그 귀신에 의한 그것을 뭐라 그러냐 망신살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귀신이 그러니까 여자를 처음에는 사랑했던 자기 본처를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나를 군대에 끌고 와서 죽게 했던 그 원망살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하면서 한쪽으로는 합정을 즐기고 끝나면 그 원망살에 의해서 목을 졸라 죽여버리는 이러한 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생을 알면은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데 뭐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공부하기는 많이 어렵다. 그래서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또한 깊게 파라. 한 길을 끝까지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문관살이 위험하다. 어떻게 종교로 보낼 수도 없고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로지 치료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필자의 염원이었던 무속인 학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명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고 스스로 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쳐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참다운 인간의 인성 교육을 시키는 무속인 학교, 자연법을 가리키는 무속인 학교 이 부분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고 그래요. 참 필자 역시도 지금도 귀문살이다. 과대망상증에 헤매이고 있는지 모른다. 집불 돈은 한 푼 없어도 한 푼 없어서 60이 넘은 나이에 아직까지 사골세빵 살고 있으면서 무슨 무속인 학교를 꿈을 꾸느냐. 언제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인생의 황혼역은 짧기만 한데 참으로 답답하다.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단, 이러한 강의를 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가르친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이러한 파급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벌써 이렇게 1시간이 가까이 강의를 하면 막 머리가 분열이 되고 뜨거워지고 목도 아프고 갈라지고 또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니까 모든 피가 다리로 내려가서 다리가 탱탱 붓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즉 애수에 99마리 집이 있고 길을 제대로 찾은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올바른 속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여할 필요가 없겠고 정말 정신계에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헤매는 그 한 사람을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한다면 99마리 양보다 귀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원진 기운살이 있는 이것이 발동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그 행동 습관이 유익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지해야 하며 좋은 습관, 책을 읽는 습관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평온한 마음이 되는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는 부모가 되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한마디로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견성이요. 소크라테스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모든 성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찾자. 나의 참 본성을 찾자. 그것이 참 나를 찾자.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명리를 통해서 참 나를 찾았으면 너무 고맙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상담사의 관점에서 항상 평정심을 찾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향기요법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향기요법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 역시 너무나 강한 원진 기문살 발동에 강박관념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의 밤을 지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수시로 자살의 충동을 느꼈고 3번을 실행해 봤으며 지금도 겪고 있다 그래요. 금년 해년을 만나면서 우울증이 발동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자마자 이것은 우울증, 이것은 강박관념, 이것을 벌써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버린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을 변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 대인기피증으로 아직까지 은둔자적인 생활을 하며 그래서 전화 상담 외에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 만나기 자체가 싫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또한 이렇게 해서 있지만 하여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명리 공부로 승화시켜 마음을 다스리고 오로지 글을 쓰고 명리 연구를 할 때 이때만 행복감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면 꼭 일어나요. 아무리 늦어도 3시면 일어난다. 2시 정도 1시 반 정도 되면은 비몽사몽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그래서 운동을 해도 새벽 4시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팔딱팔딱팔딱 1시간을 뛰다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지를 않고 한 달에 2번 시장 갈 때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반찬 몇 가지라도 사 와야 되니까 이때만 시장에 한번 갔다 오는 외에는 여간에서 사람들을 안 만난다고 그래요. 참 하여간 이것도 팔자수관이고 어쩔 수 없고 그렇다 그래요. 자, 이제 1부와 2부를 귀문관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자의 생각들을 강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를 찾고
있고 나를 찾는 그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으로 고맙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고맙고 고맙고 또한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을 보고 깨우친다면 그만큼 필자한테 어빈을 해탈할 수 있는 덕이 될 것이니까.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